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시려 불라.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이 작용하도록 하라. 시작. 믿음의 법이 작용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의 법이 작용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법,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 이것이 어쩌면 내가 정해놓은 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믿음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법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믿음의 법이 작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법이 작동되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믿음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도덕법과 십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의 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후손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순전하고 엄격하고 영구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성취에는 생명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또 반대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재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암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의 법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재능도 주어서 그 문제를 넉넉히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의 완전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완전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내산에 의해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해줬고 돌판에 기록해 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아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본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계명으로 말씀해 놓았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의무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법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부여해 놓았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전하고 순결하고 확실하며 다 의롭고 진실하며 영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입니다. 모든 율법은 10계명으로 지각되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의가 담겨져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율법은 완전한 규범으로서 인격적이고 순전하고 엄밀하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우리가 범하면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여 좌우나 우우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법이 동시에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들도 의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명령으로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니까 내 자녀도 내 자식들도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당연히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살기도 하고 돌을 닦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DNA로 담겨 놓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살아갈 수 있는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내 마음속에는 저놈을 당장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용서가 되잖아요. 어제도 잠깐 동안 내가 오토바이 타는데 어떤 친구가 젊은 애가 내 오토바이 받았어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뒤를 탁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어머. 예? 이것은 뭐 오토바이가 부서진 것은 뭐 걔가 저 수리해준다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죠. 아멘. 내가 젊은 사람 같으면 나도 누워서 좀 돈 벌으려고 했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제 기도했어.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저 친구도 부담스럽고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못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자고 나서 한 구도 아프면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먼저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징계하는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것에 참여하지 말고 불의한 마음을 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최초의 율법이 이 언약으로부터 부여되었지만 아담이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반역자가 되어서 심판을 모든 인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속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전부 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악한 자라고 이미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시 계약을 맺으셨고,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은혜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욕심껏 오늘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대적한 것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셔서 네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너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종하면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세상법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 안에 내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면서 살고 있는지, 누가 잘못하면 이거 형사재판 가서 뭐 한번 해볼까? 민사재판 갈까? 세상법도 있어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 법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식법과 재산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 말하자면 미성기 교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식의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온전한 성도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의식법을 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미에 관해 다양한 교훈을 제시해 주면서 여러 모형적 규례를 오늘 십계명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범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서 그 법을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되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식법이 신약 아래에 와서 모두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폐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신약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약에서 만드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능히 지키고 신약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담은 1장에서 4장 그 시향 계칙이 뭐냐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사랑, 이 규례의 법을 담은 것이 5절로 10계명이 그 안에 시행된 것이 바로 재판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과 재판법은 구약 교회에 이루어진 율법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폐지되었으나 그 뜻은 완성되었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오로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얘기하지만 그게 신앙적 오류가 많아요. 아니,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룩함이 있을 때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이신칭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기범으로서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례와 정결례가 대표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니 그 몸은 그리스도이시다 말합니다. 뭐냐면 장래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냥 우리가 눈을 가린 것처럼, 수건이 가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본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담겨 놓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도 해주고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도 채우고 우리의 믿음도 담겨 놓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안에 다 담겨 놓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야지, 꿈에서 만나는 하나님만 보는 것을 본다면 이분을 맨날 꿈속에서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 꿈자리가 나쁘니 하나님이 꼴만 보였더니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맨날 만나보고 싶습니까? 맨날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담아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겁니다. 그 말씀이 작동되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판법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규례로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한만큼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라고 합니까? 왼뺨도 대라. 공평한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완성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배상법과 보상법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먼저 찾지 말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내 뜻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답답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잘못 오류로 바라보기 때문에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고발하듯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물어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믿음의 법이 작동하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법이 작동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법, 윤리적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말을 고발하지 말고 내가 당한 것, 억울한 것 고발하지 말고 주님 이렇게 고발한 것, 이렇게 당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잘못 얘기하면 오해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당한 것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정말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멍에를 깨끗하게, 내가 그때 메었던 그 멍에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든든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본성은 마음과 삶의 사악한 오염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본성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사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염된 마음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 죄로 인한 겸손, 그리고 죄를 맞서는 이 미움,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층 더 분명한 시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서로 내가 참 친사라 할지라도 마치 언약 행위 아래 있듯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무릎이 깨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면 얼마나 고민할 거야. 근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손을 한 번 이렇게 해봤어. 다리가 안 아프대. 목도 이렇게 해봤어. 목도 움직이네. 그리고 다리도 팔도 해봤어. 근데 보니까 다 괜찮는 거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또 나 때문에 괜히 또 기도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보니까 나만 다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도 손이 이제 뭐 7번을 찔렀네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거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화를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당한 것을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망령된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거듭난 자에게도 유익이 되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서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 율법이 주는 그 말씀 316가지를 어떻게 지켜? 이거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면 아무도 못 가. 에이씨, 안 짓고 내 천국 안 가겠다. 그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서로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칭해 주셔서 내가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세상의 율법 못 지켜. 네가 별것 다 해도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너를 창세 전에 이미 택했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칭해줬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아멘 하면 그래. 모든 것을 네가 다 지킨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못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의 경고는 거듭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거듭난 은혜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천자라고 하면은 율법이 경고가 있는 모든 경고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죄 때문에 일생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구나 율법의 약속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과 율법의 수행으로 그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비록 그 은혜가 행위 언약 안에서 율법에 따른 것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앞세우고 권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저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주는 그 정죄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의 마침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기꺼이 율법을 행하는 자리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 지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작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정죄와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의 작동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나를 아무리 찌른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그 환란이 나에게 어떤 상처로 나를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딱 박히잖아요. 이거 하면 마음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믿음의 법이 작동합니다.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의 은혜가 통하는 오직 믿음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율법이 언약의 법이자 은혜의 법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법이 아무리 작동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법조차도 은혜의 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오류를 따르지 마시고 진정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1.1억이도 버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그냥 그 말씀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율법을 자기들이 손을 댔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킬만한 율법은 가하고 지킬만한 율법은 오케이 이건 내가 지킬만 하네 그 말씀은 지키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감해서 이것은 빼버리자 이건 우리가 못 지키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이 가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 율법을 손을 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건 하나님 내 형편을 보니까 이거 내 거 안 지켜도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아시니까 오늘 이거 뺄게요. 오늘은 이거 빼고 내가 조금 기분 좋은 날 다시 받아들일게요. 오늘은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이거 하면은 내가 큰 손해 나는데 이걸 내가 하기에는 내가 부담스럽네요. 오늘은 빼고 내가 다음에 내가 받아들일게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더하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저도 어떤 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가치관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암만 고백해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안 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오히려 율법을 순종하면서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우리 떼쓰면서 우리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그 사인이 나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 과정이 없고 내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이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 더 잘 들어줄 거야. 이거 내가 만들어서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은 보너스로 다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를 먼저 받기를 원해. 월급은 받지도 못하는 자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보너스를 받는 거잖아. 그죠? 월급도 안 받는 사람이 맨날 보너스 달래. 일도 않고. 지금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웃겨요. 지금 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은 받지 않고 하나님 보너스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다가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내 일을 해야 내가 보너스를 주는데 너는 내 일은 하나도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관심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 땅을 팔아가면 너는 저기 우물가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내 일을 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보러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월급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월급도 여러분 받지도 않고 보너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이 먼저 세상 법보다 가장 우선시되는